우리에게 길이요 지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박수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신 곳 나 바라보니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네, 박수 힘차게 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니 주만이.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니 주만이의 삶.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니 주만이의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니 주만이의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르네 강 부르는 부다 나의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이제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의 주님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자라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자라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나만 머리짓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항상 마음을 빼앗기는 저희들이지만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항상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학년을 시작합니다. 여러 각오와 다짐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부터 팬데믹 속에 중학교 시절이 어느새 지나 3학년이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든 일상과 학교의 생활이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하고 있는 건지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수목금 패션 기간을 통하여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음악가로, 교수로, 전문가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찾아나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가길 원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고 자신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경쟁과 혼돈과 저희 내면의 불안함 속에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의 모습들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런 저희의 솔직한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저희 각자에게 비추어 주시는 사명과 사역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을 시작하며 저희에게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들과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러한 만남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손잡아주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중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새로운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로 왔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줌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당에 처음 나왔다는 친구 있나요? 저기 있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예약 및 체크인 광고입니다. 예배당 예약을 해주시고 또 오셔서 체크인을 해주시고요. 또 핸드폰이 없거나 체크인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좌석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코드 카드 신청입니다. 바코드가 없는 친구들은 소그룹 선생님께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케어 출석 체크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헌금 봉투 작성 안내입니다. 헌금을 내실 때 봉투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입하여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 성경 쓰기가 이제 저희가 사순절을 기다리는 4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저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사순절 성경 쓰기 그 보라색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아직 안 받아간 친구들은 신청을 안 했어도 오늘 이름을 남기시고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또 신청했는데 아직 안 받아간 친구들도 꼭 가시기 전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순절 동안 하루하루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저희가 예배팀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예배팀은 총 분야가 3개입니다. 이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콰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밴드, 그리고 유튜브 혹은 영상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정말 많은 활동은 못하지만 또 유튜브 팀이 함께하면서 영상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또 기록하면서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20일 주일까지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속으로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집 명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2022년 패션이 지난 수목금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스케치 영상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열정과 뜨거움이 넘쳤던 예배였는데 혹시 패션에 참여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잠깐 오다가 슈퍼맨 옷 입고 있는 사람 봤나요 혹시? 네, 저예요. 네, 제가 슈퍼맨 쫄쫄이를 입고 랩을 했습니다. 못 본 친구들은 유튜브 가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사진 찍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정말 뜨거웠던 집회고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또 3월 달부터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한 달에 한 번 또 저희 파워웨이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있는데 그 집회에 오시면 정말 패션과 같은 은혜로운 찬양과 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또 나중에 파워 스테이션에도 또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되면 랩도 한 번 더 할게요. 네, 꼭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제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중학교 쉬는 시간 종소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거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가요? 다른가 보네요. 네.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종이 울렸습니다. 근데 이제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막 애들이 와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뭔가 재밌어 보이잖아요. 일단 뭔지 모르고 저도 막 와 하면서 같이 뛰어갔어요.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무슨 일인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근데 왜 뛰는 거야 하니까 저 쫓기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생일인데 이제 놀리려고 막 쫓아다니던 거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전 그 친구를 잘 몰라요. 그래서 괜히 그냥 뭣도 모르고 쫓아다니다가 좀 허무하게 다시 교실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마치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 다녔던 것처럼 성도가 누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가 굉장히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은 것처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이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가스페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보게 될 성도의 모습은 바로 성도는 죄인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만큼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내년에 받을 용돈을 한꺼번에 다 주세요 라고 말한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 용돈을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두 아들 모두에게 그 아들에게 해당된 그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이 재산을 갖고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까지 재산을 다 줬던 것을 보면 아버지가 이거를 예상하고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요청에 의해서 줬는데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갖고 떠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네, 아담 그리고 하와.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지금 죄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아담과 하와가 죄지어서 그런 건데 왜 그게 내 죄가 되나요? 이걸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제 종아리는 굵어요? 제 종아리가 거의 17인치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 아빠가 종아리가 굵다. 네, 저는 아빠를 닮아서 종아리가 굵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저희는 뭐를 하면 되죠? 네, 저희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조금 농담이 섞인 정리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성이 뭘까요? 성. 네, 제가 농담으로 좀 지어본 건데 이제 죄씨입니다. 죄씨. 이제 죄 아담, 죄 하와. 죄씨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이름은 죄 이상욱입니다. 제 성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단순히 내가 죄씨의 가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건가요? 내가 그냥 억울하게 그런 죄를 뒤집어 쓴 건가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보게 될 성도의 모습은 성도는 찐 죄인입니다. 성도는 찐 죄인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 많은 돈을 갖고 바로 방탕하고 문란한 삶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 썼어요.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단순히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일까요? 나는 태어나서도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을까요? 여기서 나는 막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는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없네요. 제가 손을 들었으면 뭐라고 말하려고 그랬냐면 방금 막 죄를 지었다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교만한 죄. 네, 우리는 단순히 죄 아담, 죄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 창피한 고백이 아니에요. 창피한 고백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탕한 삶을 살면서 찐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탕자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으로 나누게 될 성도의 모습은 바로 찐 죄인인 성도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입니다. 작은 아들이 모든 돈을 탕진할 즈음에 이제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작은 아들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작은 아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돼지를 치는 직업입니다. 돼지를 치는 직업. 그런데 이 돼지를 친다는 이 직업은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직업이었어요. 함께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돼지를 기르는 직업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낮게 여기고 수치스러워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이 작은 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면 이 작은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던 쥐염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사료마저도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이 작은 아들의 인생이 결국 돼지만도 못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절망을 겪지 않을까요? 나는 이 작은 아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절망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분명히 이 절망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까지 붙잡으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너무 죽기가 싫었던 겁니다.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도 사실 이 작은 아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찐 죄인인 성도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찐 죄인인 성도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경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번쯤은 반찬 투정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럼 먹지 마 이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안 먹어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배가 고파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제 배고픔이 저의 자존심을 넘어서진 않았어요. 이제 제가 안 먹는다고 선포했으니까 끝까지 아직은 참을 만해. 나 안 먹을 거야.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 제 배고픔이 제 자존심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다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찾아가죠. 비슷해요. 이 작은 아들도 이제야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막 죽음의 문턱이 다가오니까 막 필름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 작은 아들은 근데 돌아갈 때 아들로서 다시 돌아가기가 조금 죄송하고 미안하니까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내가 일꾼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랑 많이 달라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 본문에서만 사용이 된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사실 종만도 못한 일꾼을 뜻해요. 이 종이라는 직업은 그 가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하면 이 종은 사실 아브라함의 집안에 포함이 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고 또 다음날 또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그 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낮은 직업 중에 가장 낮은 그런 직업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작은 아들이 일꾼으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즉 작은 아들은 자신의 어떤 신분이 회복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은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다음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성도의 모습은
찐 죄인인 성도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제목이 좀 길죠. 찐 죄인인 성도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달려오신다입니다. 아버지가 저기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달려가십니다. 이 아들은 어쩌면 배가 고파서 정말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걸음으로 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기어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간다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던 그 달려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그 달려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음을 걸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작은 아들에게 달려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미 우리가 한 걸음을 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 바로 이 한 걸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정말 어렵지만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걸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도 되기 위해서 돌아갔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이 작은 아들은 종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또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식당이나 놀이동산을 가면 이제 직원분을 찾아야 되는데 직원분을 단번에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분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에는 생각보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극을 보면 만약에 사극에서 왕을 섬기는 내시가 왕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왕을 섬기면 조금 그림이 많이 이상하죠. 그것처럼 이 잔치에서도 가장 그 종보다도 못한 만약에 그 일꾼이 집 주인보다 더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 그림 또한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말보다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아들에게 옷을 입혀줌으로써 너는 일꾼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는,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마치 왕의 옷을 입고 주인의 옷을 입고 일꾼처럼 행동을 하면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옷을 입는다고 지금까지 해오던 나의 행동이 한순간에 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스티커를 좀 가져왔는데 저에겐 죄가 많았고 또 잘 안 띄워지네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저에게서 이 죄와 죽음이 떠나간다는 의미보다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바로 우리의 죄와 죽음이 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여기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는다고 오늘 당장 갑자기 막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새나 큐티를 막 1시간 동안 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삶이 당장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이 작은 아들이 그 돼지 사료를 막 먹었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그때 그 맛이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 돼지 사료를 그 잔치 가운데서 돼지 사료를 먹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미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된 모습, 나의 과거의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행하겠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바로 한 걸음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내가 이 옷을 꼭 갖고 싶어서 입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옷을 입혀주시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옷을 입고 여기에 모인 우리,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탕자들의 정모예요. 자,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볼게요. 왔냐? 네, 다들 갔다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왔냐?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먼저 온 탕자예요. 우린 다 탕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탕자들,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에서는 더 잘난 탕자는 없어요. 우리 다 이 작은 아들처럼 돼지 사료를 먹다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는 죄악된 것들이 남아있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냥 개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돌아온 형제, 자매, 삼촌, 이모, 고모, 한 가족인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가사를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그 아버지에게 여전히 그 작은 아들은
나의 사랑, 어여쁘고 참 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이 옷을 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그 힘과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나의 삶 속에 아멘. 주께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거룩히 살아갈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그 기어 들어오는 나의 그 연약한 한 걸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그 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한 달 동안 사도신경의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백을 믿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 그리고 이 탕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나이고 나의 삶임을, 이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옷에 걸맞는 삶을 하루하루 변화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어여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집으로 동행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안전수칙 관련해서 입장 시 꼭 손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네, 엔케어 출석 체크입니다. 예배당 예배 참석 기준으로 엔케어 출석 체크가 됩니다. 오늘은 전우조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한결 선생님은 정지명 선생님 반, 이지은 선생님은 유선주 선생님 반, 김정심 선생님은 김정은 선생님 반, 임소연 선생님은 최연우 선생님 반, 김찬숙 선생님은 정우성 선생님 반, 신현기 선생님은 황석준 선생님 반, 김동준 선생님은 최성은 선생님 반, 김단비 선생님은 황현 선생님 반, 하혜은 선생님 반은 김은지 선생님 반, 이정현 선생님은 이명지 선생님 반, 오필훈 선생님은 김지연 선생님 반, 김예린 선생님 반은 김수미 선생님 반, 정다주 선생님은 황정민 선생님 반, 한경혜 선생님은 고정욱 선생님 반, 김태현 선생님은 이영인 선생님 반, 최재경 선생님 반은 김주은 선생님 반. 네, 엔케어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는 저 뒤에 계시는 윤경 선생님, 저기 뒤에 손 들고 계시는 선생님에게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순절 성경 쓰기 신청을 못한 친구들은
오늘 나 받고 싶다 하면 저 뒤에 명단을 쓰고 오늘 수령해서 가면 됩니다. 네, 교사 모임 관련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교사 모임을 줌으로 대체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비전홀 A에서 전체 교사 모임을 오늘 네네 오늘은 줌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왼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전홀 A에서 교사 선생님들은 전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은 팀장 선생님들에게 전달 받으신 것처럼 기존대로 아이들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그룹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